시간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고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죄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9절까지는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 첫 부분 살피다가 지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 족속이거든요. 유다 족속이에요. 느헤미야가. 근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섬기다가 파사 왕을 섬기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잖아요. 근데 왕에게 이제 그랬거든요. 왕에게 우리 백성도 좀 돌아보고 내가 살던 고향 부모님의 그런 묘지도 좀 돌아보고 뭐 이런 이제 하면서 이제 고향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침울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보내준 거 아닙니까? 야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 너 빨리 너 일 다 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고 이제 했을 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왕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왕이 다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성전도 성곽도 이렇게 건축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에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적들은 그 일이 아주 못마땅한 거죠. 대적들은 그 일이 아무 못마땅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우스웠던 거죠. 야, 그 일 할 수 있겠어? 깔보았죠. 그런데 일이 되나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대적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안 될 줄 알았는데 일이 되나가니까. 그래서 그걸 방해하려고 그러는데 방해를 결국 방해한 대로 들지 않고 성이 거의 다 완공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거 지도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이 살해할 계획을 세웠는데 한 번 실패했으면 관두면 한속쯤 하고선 딱 포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도요 더 지독해.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4번 해서 안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냐?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거기에 공감하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지. 근데 저는 예전에는 공감했는데 지금은 안 공감해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것은 안 넘어가. 그런데 5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공개 편지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 공개 편지가 뭐냐면 5절에 나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보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보냈다는 것은 이제 아주 해치려고 아주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은밀히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쳐버리려고 했는데 다섯 번째 정도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요. 아주 대놓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너 지금 반란 일으키려고 그러지. 왜? 페르시아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속국인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예루살렘 성 건축한 다음에 너가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면서 페르시아 왕에게 너가 반란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좀 덮어줄게. 그런 소문이 있는데 우리 만나서 잘 한번 상의해보자.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건지.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뒤통수 치는 거죠. 이게 있죠. 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래서 예전서부터 초대교회 때도 이런 식으로 모함을 교회가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교회를 갖다가 헐뜯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원래 우상이 없잖아요. 기독교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뭘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언젠가서부터 기독교에도 이제 막 형상이 들어오고 막 공상들이 막 들어와가 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게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누면서 이제 성상 논쟁, 옛날 초대교회 그 교회사를 쭉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만드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고 말들이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에 무슨 형상이 없어요. 이방 종교들은 제우스 상 만들어 놓고 무슨 아폴로, 포세이돈 뭐 이런 신들 만들어 놓고 형상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서 제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도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막 이렇게 매도를 해버렸냐면 저것들은 신을 섬기지 않는 족속이다. 저것들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신을 섬겨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그렇게 매도를 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코지를 하려면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든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내죠. 성 짓는 것 보니까 너가 왕 되려고 그러는 거야. 너가 반역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 소문이 지금 파다해. 근데 그 소문을 너가 냈다며 자기네들이 내놓고 그렇잖아요. 누가 그 소문을 냈으면 또 누가 냈겠어요? 대적들이 냈겠지. 그런데 너가 소문을 그렇게 내고 있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 대적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소문 내가 다 무마시켜줄게. 예. 그게 바로 7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우리 한번 잘해보자. 8절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누구 마음에서 지어냈어요? 대족이 지가 지어내가지고 지가 소문내고 지가 다 하는 거야. 내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야. 이유가 왜 그걸 지어냈어요? 9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고 그래야 저것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안 짓겠지. 그만 중지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대적들이 방해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나쁜 일인 것 같아요?
대적들이 방해하는 것이. 지금 대적들이 방해한 것을 여기다 왜 적어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게 하려고.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니까, 뭐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우리가 항상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꾸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을 때 그런 시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금방 잊어먹잖아요, 우리들.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될 때 아주 순탄하게 평안하게 건축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힘들게 건축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힘들게 건축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 해가지고 해자까지 성을 방위할 수 있는 그런 뭐 연못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만들게 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얼마 전에 살폈으니까 다니엘서 한번 다시 가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서 파사 제국 때까지 있었던 분 아닙니까? 파사 제국 초기까지. 다니엘 9장 25절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러니까 아직 파사제국이 딱 들어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아주 곤란한 중에 어렵게 하는데 반드시 세워질 거예요. 그 성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 느헤미야에서는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주느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복음에는 로마서 1장에 나와있죠. 복음에는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뜻, 계획 이런 모든 것과 다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다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분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네. 아니, 어떻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는데 곤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이걸로 하게 하시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사람 봤을 때는 안 될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대적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거 되겠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이 돼가는 것이 대적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으려고 해요. 산에서까지라도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된다는 말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잖아요. 나는 이 복음, 만일 인간의 의로 한다면 내가 부끄러웠지.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불의한 자인 줄 아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 복음 나 부끄러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바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의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 전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 뜻대로 세워졌다고 자꾸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다고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내가 중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으면 믿음으로 믿음의 믿음.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인이 사는 것이다. 구절 마지막에 그래서 나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어떤 느헤미야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진다. 대적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9절까지 내용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간사한 일들을 꾸며도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9절까지 나와 있고 10절입니다. 이후에 무해 다벨의 손자 글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 눈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요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요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끄적하지 않고 막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랬더니 뼈를 하나 딱 냈어. 느헤미야가 믿음의 사람이지? 그럼 선지자의 말은 좀 잘 듣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적들이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선지자들을 매수해요. 그러니까 매수당하는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의 가짜들이에요. 다 가짜들이죠. 근데 그 선지자 우리들이 있어. 여기 대표적인 지금 나오는 이름들이 나와 있죠. 10절에 스마야, 그 다음에 14절에 노다야, 노아냐. 그 남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안 나온 스마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쳐다가 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두 눈 붙이려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뭐 병이라도 있으신가 뭔가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찾아갔더니 선지자들은 원래 옛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자기의 상황을 빗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또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목에다 멍에를 건다든가 여러 그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을 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림. 어리석을 때가 아니고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글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림이 있죠. 그림책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직관적으로 저거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직관적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해할 만하면 이제 말을 조곤조곤 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시대예요. 이렇게 글로 보여주시는 시대예요. 글로 쫙 이렇게 전해주는 시대예요. 근데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하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막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스마야 안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가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거야. 나처럼 너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안 돼. 나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말을 해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 거죠. 너 대적들에게 죽는다는 지금 계시가 왔어. 대적들에게 죽는다는 계시가 왔는데, 근데 그 당시 환경으로 보면 그런 계시가 올만해요? 오지 않아야 돼요? 올만한 계시야. 왜냐면 계속 대적들이 죽이려고 할 때잖아요. 근데 스마야가 들어가서 눈 딱 걸어잡고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더라. 그런데 너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너가 숨어야 산대. 너 빨리 성전에 들어가. 근데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아요. 왜? 너 빨리 성전에 들어가.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너가 있으면 너 안전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지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 율법에. 그 당시는 구약시대는 율법이니까. 제사장 지파 아니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사장처럼 우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만, 옛날 구약시대 때는 아무도 성전에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고, 하나님 섬기는 그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딱 돼 있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의 느헤미야는 너 성전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시의 말씀 딱 들려주니까 맨 처음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딱 11절 생각해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도망하겠습니까? 내가 나 같은 자가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전에 들어가면 내가 살겠습니까? 차라리 죽는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이렇게 생각하고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2절 그렇게 대답한다면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 매수당했구나 하고 금방 깨달은 거예요. 왜 깨달았냐면 13절에 나오죠. 나를 두렵게 하려는 거였구나. 나를 두렵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범죄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그러고 나서 가만히 느헤미야 생각해보니까 이것 봐라. 죽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성전으로 딱 들어가면 백성들에게 저 유다 지파가 저게 살위에서 저 성전에 들어가서 저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랬다 막 이러면서 막 소문은 막 낼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였구나 하고 딱 깨달았다. 관계가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 넘어가는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 이거 안 넘어가겠어요? 다 넘어가게 되거든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깨달으니까 이것은 원칙이 없던 거예요. 첫 번째 두렵게 한다. 두려우면은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겠죠. 그럼 범죄하게 한다. 그 다음에 뭘 한다는 거예요? 비방해서 하나님 얘기를 한다. 이게 느헤미야가 딱 깨달아. 우리가 여기서 얻어지는 팁이 있죠. 두려움에 빠지면 범죄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범죄를 안 할 것 같아요? 두려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범죄하기가 쉽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게 하려면 이런 단계를 따라요. 그럼 두려움에 빠지기. 갖고 놀려서. 그렇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도 적응해 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 두려움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자, 이런 과정을
지금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여기에 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꾸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비겁해져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뭐 용감해져라 이런 말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비겁해지고 싶다고 해서 비겁해지겠어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서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 자기가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인정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딱 베드로 이런 말은 매일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은 그거 정말 어떻게 할 소리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 어기라는 소리에 뭐예요 그게. 그거 절대 안 되는 말이거든요. 확실하게 알죠. 기록된 바 목자를 칠 때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정말 그렇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름답죠. 그러나 하나님 동의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저는 제 믿음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자기가 무슨 믿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인간적으로 교훈하면 안 되고 보십시오.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계속 성전 짓도록 하지 않습니까? 성과 예루살렘 성 건축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미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은 자꾸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자유스럽게 해야죠. 하나님 안에서 계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때가, 며느리들도 그러잖아요. 며느리들도 시댁에 가면은 불편하다가도 친정에 오면 다 늘어지잖아. 딸이 시댁에 가면 벌벌벌 더 이렇게 벌벌벌 아니지. 요즘에는 며느리들도 기고만장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지만 시댁에 가면 함부로 발을 못 뻗고 눕잖아요. 누워있다가도 누가 들어오는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나게 되잖아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들어오나 마라 누워가지고 엄마 왔어 하고 끝나는 거지. 그렇게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줘야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해야죠. 그게 경건한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게 경건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은 불안한 삶이죠. 항상 무너질 수가 있는데 아까까지도 멀쩡했다가 점심 먹고 나서 무너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 그래서 14절에 기도하는데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타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느헤미야의 느헤미야가 상당히 포용력이 있어요. 이런다고 해서 뭐 당장 가서 복수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십시오. 자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대적들이 낙담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어서 그렇다. 이것은 겉모습만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느헤미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15절. 성역사가 52일 말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뭐 하나님을 알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걸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 우리는 일이 안 된 것이 있으면 서운하잖아요. 내가 뭐 원하는 일이 있는데 안 되면 자꾸 서운해. 그리고 그것이 자꾸 생각나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편안한 거죠. 아,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탁 던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죠. 아, 될 일 안 될 일. 내 능력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될 일 안 될 일.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을 또 주셔요. 마음을 딱 주시는데 우리가 원래 고통받기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전부터도 그렇고. 고통받기 싫어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좋아하기도 하셔. 예를 들어서 마음을 그래.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지. 오늘부터 내가 고통을 좀 받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시작하는 애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가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됐지. 그게 아니라 잔소리를 안 해도 어느 날 갑자기 개가 천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 어떤 계기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고 몸을 치시기도 하고.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무궁무진해. 여자친구를 만나서 개가 천선하는 남자도 있고, 그렇죠? 망한 다음에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편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지금부터 열심히 살 거야 해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다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그 옆에서 또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이 다 그 안에서 움직여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거기에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할 때 사모하고도 그런 얘기도 제가 했는데 이제 산에 이렇게 딱 가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손댄 곳은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손대놓으면 막 그런 뜻도 괜찮아요. 뭐 인공물로 뭐 만들어 놓고 막 이러면 산 바꾸고 괜찮은 것 같아. 맨 처음에.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식상해져.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거 딱 보면 매번 가도 좋아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 아, 저렇게 아름답지? 그래서 산에 가면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나무 종류도 많고 꽃 종류도 많고 작은 돌, 큰 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을 때 정말 아름답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정해놨어. 이것은 좋은 거, 저것은 나쁜 거. 다 정해놨어.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사는 것 제일 좋다고. 그게 어우러지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뭘 손대는 순간 그것은 드디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만 딱 전해드리면 그 말씀이 다 인도해 갈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제일 아름답죠. 근데 저희가 다 재단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셨죠?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사세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계신 거 아셨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근데 다 막 훈련시킨다고 난리야. 훈련시킨다고. 뭐 무슨 훈련, 뭐 금식 훈련, 무슨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꿔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혼인관계 뭐 이런 관계가 다 연결됐어요. 다 육적인 관계. 그렇죠? 다 육적인 관계로. 이게 바로 그 당시 지도층들의 모습이죠. 다 연결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기득권 지키고 그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19절입니다.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합니다. 항상 어떻게 만들고 싶어해? 두려워. 다 자기들의 총 삼으려고. 그래서 두렵게 하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나를 갖다가 마음대로 한번 움직여보려고 그러는 거구나. 두렵게. 그래서 대부분 그러잖아요. 사업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될지 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렵게 해가지고 너 내 말 잘 들어?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좋은 길로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거 같이 하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있는 악한 일이 있는데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죠. 바로 그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이 되는 거예요. 자, 7장입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유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참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말이 사람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충성되게 어떤 자기 맡은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느니 그냥 딱 조를 짜가지고 다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다음에 방비를 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4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은 건축이 됐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성을 지킬 만한 그렇게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집도 제대로 변변히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자,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거기 또 나옵니다.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해서 명단 느헤미야가 확보한 그 명단 쭉 또 밝혀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숫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던 자.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몇 년에 잡혀갔어요? 586년에 잡혀갔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온 게 몇 년에 지금 돌아온 거예요? 444년에 돌아와가지고 몇 년 걸렸어요? 배경이고 쭉 지나갔잖아요. 이때 돌아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배경이 뭐예요? 200여 년이지, 그쵸? 거의. 하나님 말씀이 변함없이 이루어졌다. 변함없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쭉 이루어져야 됐는데 그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이 명단들 제가 또 읽으면은 마지막 시간에 또 힘드실 테니까 대대 가셔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단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 성경책에 이렇게 딱 기록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밝혀주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나.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이 부름을 받았는 건지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귀한 일이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결국 이거잖아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일. 네. 그래서 그 일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70장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게 괜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천 다릿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릿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국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릿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메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합니다. 원래 본향으로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떠났다가 다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도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본성에 이르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이 일을 하신 거죠. 네. 성전 다시 세우고 견고한 성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돌아오게 하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7장까지 내용에서 이제 살펴봤고, 이 7장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통치 회복이 이루어지는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고, 이 백성이 이제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막 알려달라고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전 시간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있다가 기다리고 있으면 돌아와서 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8장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열심히 듣고 그 뜻을 깨닫는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심히 연약한 우리들을 아껴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대로 정말 곤란한 중이지만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역사 섭리를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우리들이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또한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일을 기억하며 육체의 일에만 빠져서 열심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